시편 27편 4절의 말씀은 사실 저의 삶을 이끌어왔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오늘 라미라다 샘물교회 그리고 이 홍대 샘물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고,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두려움을 직면한 그 다윗,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1절에서 3절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1절과 3절의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빛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빛이 필요했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현실이 어두컴컴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 그 현실을 현실대로 있는 그대로 묵상하며 끝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이 현실을 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다윗이 선포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홍대 샘물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라미라다 샘물교회, 이 샘물 네트워크가 오늘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직면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질병의 문제로 정말 이 질병과 씨름하며 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내 앞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학업의 문제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속의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집중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다윗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직면한 그 현실 속에 다윗은 정말 직면한 상황 속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이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두려움을 직면하였을 때 직면한 두려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사실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면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성전 삼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높은 산 가운데 올라가는 그 믿음의 회복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직면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는 오늘 위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묵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오늘 그 방식,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결단,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주제예요. 4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단 한 가지 원띵이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는 너무 제게 리스펙트하는 고백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구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요,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피난을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찰나에 예루살렘의 그 성막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길 원한다, 내가 내 집에 가길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다윗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가길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의 first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장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오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까이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을 뵙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27편의 4절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속성을 바라보며 그의 집에 함께하며 있길 원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스럽고 공의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 27편 4절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충만한 믿음이 일으켜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도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였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직면하는 상황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기타를 메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다였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이 연계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이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오늘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할 때 그 문제는, 원수가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그 문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정기정 목사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개척하는 사람만 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간증. 전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도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지금 당장 잔금을 막아야 되는데 잔금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를 정말 이상하게도 한 번도 제 입술 가운데 기도한 적이 없어요. 힘들 때마다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두한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두한아, 가까이 와라. 두한아,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앞에서 나를 노래하고 나를 찬양해라.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개척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담임 목사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5차례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미팅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한아, 너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근데 어떤 그런 담대함으로 목사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성령께서 하셨던 고백인 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회자로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죠. 근데 목사님, 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저 이제 문제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래, 두한아,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분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릴 때요, 문제는 여전히 그 앞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나의 시각과 시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그리고 우리 라미라다 샘물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분들의 이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약으로 돌아가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것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느껴요. 오늘 마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이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아버지가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 기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서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라는 그 행동,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을 상급.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비밀히 지켜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뭡니까? 주님의 그 요새, 여호와가 나의 요새인데 그 요새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하나님의 임재의 호의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호의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뭡니까? 그 원수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들을 조롱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선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원띵, 단 한 가지를 구하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정한 자들, 그들의 결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길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그리고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9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7편 4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자는요, 그 태풍을 태풍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기정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 심해 깊숙한 곳은 그 하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막 높게 쳐도 해일이 일어나도 그 심해 깊숙한 곳은 평온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제 안에 그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간증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바다 깊숙한 곳의 그 잠잠함이, 그 평강이 누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쉽네요. 아쉬워요. 가까이서 뵀으면 더 이렇게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렌즈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되게 갑자기 아쉽네요. 얼굴은 못 보고 있지만 강우 집사님 그 가운데 뒤에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7편 4절이라는 말씀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누리는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문제를 넘어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믿음의 기반이 되었던 그 친밀함의 기반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문제는 문제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당장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파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부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목말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미라다 샘물교회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항에 가보십시오. 무슬림들이 돈을 들여서 공항에다가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있지도 않은 신,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시간마다 기도하겠다고, 때 되면 기도하겠다고, 라마단 기간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공항에라도 프레이어룸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신, 귀신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항에다가 교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 다윗,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던 다윗을 배우면 됩니다. 그 삶을 통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 심령의 회복들이 있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하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성전에 나아오길 기뻐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나의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가 뭘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일하실 만큼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읽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팀들 앉아 계시다면 우리 좀 나오셔서 같이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뜻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당신의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증거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라미라다 샘물교회, 홍대 샘물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오늘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 연합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위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